예, 마태복음 20장 우리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28절에서 29절로 넘어왔는데 사실 이제 28절과 29절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안에 삭개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저희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여리고를 떠났죠.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가셨는가? 우리가 이제 19장, 20장 처음 시작할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기 위하여 이제 예루살렘으로 길을 가셨습니다. 이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죠. 이제 고난의 길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법정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까지만 올라가신 그 길만이 예수님의 고난의 길이 아닙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길을 시작하신 그 길 자체가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체를 입으시고 오신 그 길, 그 시점부터가 전부 다 예수님의 고난의 길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그 길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시는 동안에 이루어진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봤던 마태복음 19장과 20장의 일들은 전부 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지 그 이유와 목적들을 하나씩 미리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이죠.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했는지,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 받으셔야 했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밝히는 바로 그러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이는 그리 낯선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가실 때마다 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죠. 그런데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그 무리 사이에 간극이 좀 벌어져요.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명확한 구원의 목적을 가지시고 이 길을 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의 목적, 저마다의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온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을,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아냄을, 어떤 사람은 자기의 소원 성취를, 저마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온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참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우리 지지난주에 말씀을 다시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목적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던 그 길에 맹인들이 있었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있었죠. 맹인 거지. 마가복음에 보면 맹인 거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맹인 거지 두 사람이 있었고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었으며 주님께서는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사건을 이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맹인들은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일단 그들에게는 가장 큰 고통은 이제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제 맹인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22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을 봐도 그렇고 이 눈이 얼마나 우리 몸에서 중요한가 많이 기록하고 있죠. 성경에서 다루는 우리의 몸 신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눈입니다. 눈은 단순히 보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눈은 성경을 보면 영적인 지각 또 지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 향해서 눈이 멀었다, 보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기도 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 육체의 질병을 단순히 육체에 일어난 장애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야, 저 사람들 앞이 안 보이는구나, 불쌍하다 이렇게 보지 않은 것이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다 그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적용했어요. 야, 구약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향해서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구나. 눈이 육체에서 가장 중요하구나. 그런데 저 사람들 눈이 멀었네? 그럼 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더 나아가 저주받은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그들을 평가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이 맹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혹시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맹인 중에 아주 유명한 맹인 있죠? 예.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나와요. 우리 어린이들 들었죠? 아침에 예, 바디메오죠. 바디메오. 예. 이 맹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럼 바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뭘까요? 바디메오? 예,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디메오의 아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죠. 그런데 그러면 뭡니까? 아버지가 있다는 얘기죠. 가족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눈이 보이지 않는 그 큰 불편함, 장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어떤 존재입니까? 가족. 마지막까지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와 함께해주는 존재들이 바로 가족이죠. 그런데 그 가족으로부터도 외면당했고 그 가족과도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해주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한 가족이다라는 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여러분, 가족이 나를 버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버리고 형제 자매가 나를 버렸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하였고 경제적으로도 극도의 가난함, 거기에 처해 있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한다, 가족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독립했다, 자취한다, 혼자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을 의미하죠. 유대 사회에 있어서의 가정은 단순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의 가정은 오늘도 우리가 그런 의미를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데, 유대 사회에서의 가정은 교회의 가장 작은 형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가족이 모였고 가족이 모여서 지파가 되고 지파가 모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의 족보를 거꾸로 계속 올라가 보면, 거슬러 올라가 보면 누구에게 다다라요? 아브라함에게 다다라고, 아브라함 위로는 누구에게 다다라요? 아담에게 다다르는. 그래서 가족은 단순히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이어지는, 직접적으로 내게 주어지는 그런 언약 계승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서 쫓겨났다. 근데 그 가정과 함께하지 못한다. 가족과 함께하지 못한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단순히 혼자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담의 후손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공동체라는 그런 영적 성격에서부터 이탈하고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당할 수 있는 모든 비참은 다 당하고 있는 거죠. 눈이 멀었고 가족에서 쫓겨냈고 영적 공동체, 유대교의 그 언약 공동체로부터 쫓겨나서 감히 내가 하나님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적으로도 존중을 받지 못하게 되겠죠. 거긴 재정일치 사회잖아요. 유대교와 유대사회는 일치한 사회인데 유대교의 언약 공동체로부터 쫓겨났으니까 이들은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는, 무시와 냉대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큰 소리로 외쳐요. 예수님께 막 외칩니다. 그러자 3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무리가 꾸짖어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잠잠하라! 조용해! 조용해! 이런 겁니다. 이게 뭐랑 비슷해요?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 아이들을 쫓아낸 제자들의 반응과 똑같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아이들은 사람 대접을 받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도, 이 두 거지들도, 두 맹인 거지들도 어른이었음에 분명한데 이들 역시도 그 사회 안에서는 사람 대접을 받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고 있는 거죠. 이 자리는 맹인들이 낄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지금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이 자격도 없는 것들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무나도 중요하고 귀한 일을 하고 계신데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너희가 끼어드느냐.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 해결받아야 할 내 문제도 얼마나 지금 많은데 예수님이 내 소원 들어주시기에도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바쁜데 지금 끼어드느냐. 너희들은 아직 예수님께 나올 만한 순서가 안 됐다. 예수님께 나올 만한 자격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서럽습니까? 얼마나 서러워요. 철저한 비참함, 절망, 소외 가운데 빠진 자들이에요. 신체의 장애, 가족의 외면, 가난함, 종교적인 외면, 사회적인 소외, 뒤로 밀리는 그런 저주를 받은 것 같은 그런 대접을 받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비참하고 무시당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먼저 받아주십니다. 그들을 가장 먼저 만나시고 그들을 맨 앞에 세우시며 그들의 간구에 가장 먼저 응답하십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주님께 소원을 말하는 것은 고사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조차도 합당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들을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받아주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그들에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들에게 가장 먼저 응답하시고 이들을 가장 먼저 받아주셨을까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침에 선우가 그러게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저한테 그랬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아주 단순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간구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고 주님의 도우심을 그들은 믿음으로 간구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주님을 향해 외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다음에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이요. 사람들이 막 야 니들 조용해 조용해 이러니까 더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라고요?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요. 저는 이 다윗의 자손이요를 더 크게 외쳤을 것 같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외쳤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이라는 말은 메시아, 곧 구원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된 그 구원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 다윗의 아들, 다윗의 가문으로 오셔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맹인 거지들은 아마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거기에 대한 소문을 그들은 아마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그 당시에 온 가나안 땅에 퍼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성령께서 특별히 그들의 심령에 역사하셔서 그들 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구약 성경이 예언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초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어떤 경우에는 치료의 은혜도 받았고 귀신도 쫓아남을 받았고 또 오병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도 경험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그 은혜를 바라고 주님을 따라왔지요. 그런데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 주님이 메시아이시다. 주님이 구주이시다. 주님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시다. 라는 이 사실을 믿은 자들은 이 맹인 거지 두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차이가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 많은 군중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집중했습니다. 내가 무엇이 필요한가? 내가 무엇을 얻어야 하는가?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무엇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집중했지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물론 이들도 예수님께 소원을 간구하였어요. 그러나 그 간구 이전에 그들의 심령 안에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들은 집중하였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거기에 그들의 시선이 먼저 갔습니다. 그들의 육체는 어두워서 그들의 육체의 눈은 멀어서 앞을 볼 수 없었지만 그들의 영혼의 눈은 밝게 띄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주님께서 그들 앞을 지나가셨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믿음을 가만히 마음에만 두지 않았어요. 아, 예수님 구주이시래. 그래,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데, 아,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이신가 봐, 메시지인가 봐. 그래, 나는 마음으로 믿어야지. 그렇게 마음으로만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이 실제로 표현됐죠.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그들의 믿음이 실제로 간구로 표현되었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는 자격 없다. 너 어디 감히 주님 분이더냐? 어디 너 같은 것이, 어디 너처럼 더러운 사람이, 너처럼 자격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오냐? 라고 사람들이 구박하고 무시하고 꾸짖을 때에도 그들은 주님을 향하여 구원하여 주시기를 부르짖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을 이 비참함에서 건져 주실 분이, 이 고통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소망도 희망도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간절한 간구로 나타난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맹인, 거지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제자들의 모습과 비교해서 볼 때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지난주에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죠.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가 예수님 찾아와서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다른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아들 둘을 바치는 서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들 둘은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나는 죽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맹세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이것이 어떤 의도에서 나왔나, 선한 의도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설교 마치고 어떤 분이 저한테도 지지난주에 질문하셨는데 그 이면에는 분명히 나는 좀 높은 사람이 되어보겠다, 나는 좀 권세를 부려보겠다라는 일종의 야망이 그들에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내가 좀 주님을 섬겨서 이 섬김의 자리에 높이 올라가서 이 섬김의 자리를 통하여서 내가 높아지고 다른 제자들보다 더 우월한 권세를 가지고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더 권력을 좀 누려보겠다라는 그런 야망이 그들에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이들을 향하여서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 설교할 때 이 부분을 좀 넘어갔었어요. 25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높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원리, 그리고 세상의 원리와는 정반대되는 원리이죠. 세상은 높은 자가 권세를 부리며 섬김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러한 삶의 원리, 높은 자가 되어서 권세를 누리고 높은 자가 되어서 섬김을 받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라 이방인의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25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8절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주님께서 알려주세요.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통하여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크신 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으시며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 여러분 누구이실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 가운데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강한 권세를 가지신 분, 가장 높은 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높은 자리에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종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백성을 섬기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강력하신 분이,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죽기까지 섬기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섬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원리이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주님은 섬기러 오셨어요. 죄인을 구하고 영생을 주기 위한 그 섬김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종의 자리에서 섬기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는 그 길이 바로 그 섬김의 길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자들이 되겠습니까? 누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자들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며 자신이 높은 자리에 올라 섬김받을 것을 욕심부리며 자신을 드러내기 원했던 제자들일까요? 아니면 반대로 정말 가장 낮고 비참한 그 형편 가운데서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도와주지도 인정해주지도 않는 그 비참한 자리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섬겨주시기를 바랬던 이 맹인 거지들일까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자들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오셨겠습니까? 여러분, 이들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마태복음 19장과 20장에 등장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이 19장, 20장은 결국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여러분, 19장과 20장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했었어요. 예수님께 기도받으러 왔다가 쫓겨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야, 너희들 자격 없어. 어디 감히 제자들이 우리들이나 예수님 갈 수 있어. 라고 그 아이들을 쫓아낸 제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자신의 선행과 율법 준수를 자랑하였던 부자 관원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밭에 들어가서 나는 많이 일했으니 더 많은 일당을 달라라고 요구했던 일꾼이 있었죠. 하루 종일 굶고 있다가 아무 일도 못하다가 마지막에 겨우 들어와 1시간 일하고 일당을 받아갔던 일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부합하는 자들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 거지들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아이들을 위하여 오셨고 마지막에 겨우 들어와 하루치 품삯을 받은 그 일꾼을 위하여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아무 자격 없는 자들을 섬기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맹인 거지들이 주님께 뭐라고 외쳤습니까? 뭐라고 외쳤어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를 좀 섬겨주세요. 주님이 나를 섬기지 않으시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좀 섬겨주세요. 주님의 섬김을 그들은 간구한 것입니다. 이 부르짖음에 주님이 응답하셨지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섬김의 목적이 비로소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의 눈이 떠진 것만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들의 비참한 영혼을, 그들의 고통받는 육체를 주님께서는 구원하여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섬겨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려고, 가만히 두면 죄 가운데 있다가 영원한 사망 가운데 빠진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님께서는 종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제가 몇 년 전에, 한 4, 5년 전에 갈라디아를 화평교에서 설교했을 때가 있는데, 그때도 제가 똑같은 설교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분의 섬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이제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의 섬김, 죄사함과 영생을 위한 섬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위한 주님의 섬김, 그 섬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거 하려고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거 하려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거 하려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몸인 교회를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그것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한편에는 주님의 섬김을 받는다라는 것이 왠지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라는 말이 익숙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섬깁시다. 섬겨야 합니다. 익숙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섬김을 받는다. 주님 저를 좀 섬기세요 라는 말은 왠지 불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동방 A지국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래도 동방 A지국인데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겨야지 어떻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나. 이 위아래가 좀 바뀐 것 같고 주님한테 주님 섬겨주세요 하기가 조금 왠지 좀 이상하고 어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래요? 교회가 목사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렇죠. 잘못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실체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실체를 정확히 모르고 있거나 그 실체를 알아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비슷한 겁니다.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면 치료받아야죠. 그런데 병원에 가놓고는 두 가지인 거죠. 막 아프면서도 나 안 아파. 자기 상태 모르거나 아픈 채로 병원에 가놓고도 외면하는 겁니다. 저 치료 안 받아도 됩니다. 이거 돌아서는 거예요. 썩어서 문드러져서 끊어내야 될지도 모를 큰 상처를 가진 사람이 지금 그런 것과 비슷한 모습을 우리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정말 불쌍한 사람을 봤습니다. 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을 보며, 이 거짓 맹인들을 보며, 야, 참 불쌍한 사람이다. 저 사람 참 안 됐다. 저렇게 불쌍한 사람 도와주신 우리 주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 도와줘야지. 그렇게 생각하기는 쉽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또한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열매 맺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거짓 맹인들과 같다라는 생각은 잘 하지 않습니다. 잘 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형편이 이 거짓 맹인들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들처럼 불쌍하고 비참한 형편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신체 건강하시죠? 다들? 육체 건강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건강합니다. 우리는 많이 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가고는 있습니다. 최소한 구걸은 하지 않잖아요. 우리 애가 삶의 어떤 정도 유지를 하고는 있어요. 어느 정도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 연수가 있으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도 좀 있죠. 그리고 이제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으니까 이제 직분도, 우리 서리 집사들 3분밖에 안 계시지만, 그럼 직분도 이렇게 좀 생겨납니다. 바디메오, 가정의 돌봄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가정도 있어요.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고,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 인정도 받고, 이런 우리의 겉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거짓 맹인들과는 다르다. 나는 이 사람들과는 다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야,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줘야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내가 이들과 같다라고 생각하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19장, 20장을 전체를 통해서 봤을 때에 부자 관원은 정말 상관없고 이 맹인 거지들과 우리는 정말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거지 맹인의 모습이, 이 바디메의 모습이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영혼이 여전히 죄와 근심으로 어두워 있다면,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시력이 좋고 육체가 강건하여도 우리는 여전히 맹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풍요와 만족에 취하여서,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는 그 욕심에 취하여서 우리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주님 안에 있는 풍성함과 충만함을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많은 걸 가졌어도 우리 여전히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미움과 시기와 교만으로 믿음의 형제들과 믿음의 자매들과 믿음의 지체들과 혹은 이웃들과 우리가 여전히 갈등하고 있고 여전히 미움 가운데 있다면, 그래서 주님 안에서 성도의 교통해 주는 그 기쁨과 화평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저 인간만 교회 안 오면 교육이 더 재밌을 건데, 이런 마음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철저히 소외되고 고립되어 외로운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의 눈과 귀가, 우리가 가진 것들이,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이, 우리 자신이 여전히 죄에 매여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있는 참된 구원과 생명과 기쁨과 화평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이 맹인 거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갈급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와 싸우고 있죠. 죄에 대해서 이기면 좋은데 여전히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집니다. 여전히 우리는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고 주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을 다 몰라요. 여러분, 다 압니까? 성경 다 뗀 사람 있어요? 저 아직까지, 저도 지금 몇 년이에요? 교회 다닌 지 30년인데 아직도 성경을 다 못 뗐습니다. 몰라요. 법전을 떼는 사람은 봤는데 성경 다 떼는 사람은 전 지금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아직도 성경 구석구석에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외면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갈등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육체의 고통이 있죠. 여러분, 육체에 아픈 데 없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육체의 고통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여전히 우리는 눈물과 슬픔으로, 때로는 분노로, 때로는 염려로, 근심으로, 아쉬움으로, 눈물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제 주님의 섬김이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바로 이 바디메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거짓 맹인들과 다르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을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를 이 비참함과 고통에서 건져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시편 86편 1절에 여호와여, 나는 곤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그 간구가 곧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간구여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고통에서 자유하게 하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 기도가, 그 간구가 우리의 입에서 끊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주님을 찾는,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그 한 영혼을 주님께서는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주님을 찾는 그 영혼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도 소외당하고 외면당하던 그 영혼을 주님께서 보고
그들에게 손을 펼치시고 그들을 찾아내셨듯이 오늘 우리를 주님께서는 찾아내십니다. 오늘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섬김을 받으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외면하지 마세요. 주님 이제 됐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 다른 사람 도와주세요. 아닙니다. 내가 제일 급해요. 내가 제일 급합니다.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도고기도 해야 되죠. 주님, 고통당하고 있는 누구를 위해서, 슬픔 당하고 있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기도 이전에 내가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예요. 내가 급해요, 여러분. 내가 먼저 살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먼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이 먼저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주께 섬겨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주님의 섬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님의 섬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는 말씀으로 주님의 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주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십니다. 설교로, 여러분 매일 읽는 성경 묵상으로 주님의 말씀의 섬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눠드리는 이 묵상, 성경읽기 체크, 이거 숙제예요. 여러분의 부담이에요. 짐이 아닙니다. 안 하시면 돼요. 짐이면. 그거 안 한다고 누가 벌 주겠습니까? 하면 유익이 있는 겁니다. 하면은 유익이 있는 거예요. 안 한다고 벌 받는 건 아니지만 하면 유익이 있는 겁니다. 왜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섬겨주세요.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말씀의 섬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으로 주님의 섬김을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그 살을 찢으셨고 그 피를 흘리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은혜를 실제로 누리게 하는 그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힘주심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로 주님의 섬김을 받으십시오. 기도로 주님 앞에 나오며 기도로 주께 소원을 아뢰며 주님의 일하심 안에 동참하십시오. 여러분, 찬송으로 주님의 섬김을 받으십시오. 찬송 가운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찬송 그냥 막 부르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부르시나요? 마음에 막 감동이 있으세요? 찬송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에 주시는 그 은혜의 감동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냥 우리의 목소리 자랑하려고, 내가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자랑하려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에요. 찬송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섬겨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에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위로를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감동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찬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은혜의 통로인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섬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섬김의 절정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여러분 만족하셔서는 안 돼요. 지난주에 결혼식에 있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오신 분도 계시고 안 오신 분도 계시죠. 아주 오래간만에 아주 스테이크를 써는 결혼식에 참여했습니다. 이제 이 설교 저 두 번째입니다. 지난 주일날 어떤 교회에서 했고 오늘 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에 이미 이 설교 다 준비되어 있던 상태였겠죠. 근데 달라요. 지난주랑 이번 주랑. 이 설교 딱 준비를 해놓고 이제 그 예식장에 있었습니다. 예식이 마치고 이제 피로연 음식이 나오죠. 그런데 그 예식장에서 예식이 마쳤는데 갑자기 그 크루들, 그러니까 섬겨주시는 분들, 서버 하시는 분들이 그 앞에 일렬로 쫙 서는 겁니다. 일렬로 쫙 서는 거예요. 왜 서 있습니까, 그분들이?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 서 있죠. 그분들이 그 앞에 쫙 서서 어디에 누가 앉아있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쭉 보고 시작하니까 그분들이 쫙 오면서 우리를 섬겨주는 겁니다. 물 드릴까요? 어린이 식판으로 바꿔드릴까요? 필요한 거 없으신가요? 와인 드릴까요? 우리는 와인을 안 먹었습니다. 저랑 강재인은. 와인 드릴까요? 뭐 이렇게 계속 우리를 뭐 하는 겁니까? 섬겨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놓고서는 됐습니다. 제가 스테이크를 싫어해서요. 왜 싫어합니까?
됐습니다. 저는 물을 안 마실랍니다. 됐습니다. 귀찮아요. 커피 필요 없습니다. 그 맛있고 귀한 음식들이 이렇게 우리를 서브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싫어요. 안 먹어요. 됐어요. 여러분, 예배가, 전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예배를 생각했습니다. 이게 적절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섬겨주십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북돋아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정말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어요. 예배가 시작할 때 주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다 줄 서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다른 걸 섬기죠. 왜 예배 시간 동안에 성결을 받아야 되는데 왜 우리는 자꾸 다른 걸 섬길까요? 예배 시간 동안에 말씀의 성결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핸드폰 섬기고 내 근심과 걱정을 섬기고 이후에 약속을 섬기고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 예배 시간에 온전히 우리는 성결을 받지 못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성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의 영어 이름이 뭐죠? 지난주에 누가 또 저한테 얘기했는데 월십이 있고 서비스가 있죠. 영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월십이 있고 서비스가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좀 달라요. 지난주에 누가 저한테 질문해갖고 찾아봤습니다. 월십은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 갖춰진 예배를 월십이라고 그러고,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할 때 그 서비스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서비스라는 단어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예배의 성격이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예배의 섬김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섬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섬김을 받으십시오. 교회의 모든 사역과 직분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섬김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직분이 왜 있어요? 왜 섬깁니까? 자기 자랑하고 자기 드러내고 자기 높이기 위해서, 섬김을 가장한 자기 과시를 위해서 직분과 섬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한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한 영혼을 부르시는 주님의 섬김의 사역을 우리가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제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 주님의 섬김을 받는 동시에 여러분, 이제 우리 개개인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몸으로서 다른 지체들을 위하여, 내 옆에 형제 자매들의 구원과 회복과 거룩을 위하여 이제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섬겨야 합니까? 나중에 직분자 투표할 때 표 받으려고요. 우리가 왜 섬깁니까? 내가 이 일을 해야 이 교회가 움직이고 내가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왜 해야 됩니까? 이래야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 주지요. 이게 내 존재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섬겨야 합니까?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몸으로 섬기셨듯이 이 땅 가운데 남겨놓은 주님의 몸인 우리가, 이 교회가 또한 이 섬김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형제를, 옆에 있는 지체들을,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는 또한 섬김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재밌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위로부터는 섬김을 받는 자들이죠. 거꾸로 됐죠. 위로부터는 섬김을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주의 섬김을 위로부터 받는 자들이고, 아래로는, 옆으로는 우리가 섬김을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 옆으로, 우리 아래로 우리의 섬김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이고, 그게 교회의 사역이고, 그게 교회의 됨을 이루는 참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열매 맺는 교회가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섬김을 열심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구원과 거룩한 삶을 위하여 열심히 떼 쓰시기 바랍니다. 좀 떼 좀 쓰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 어떠세요? 하나님께 떼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 애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아이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섬김이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의 도심을 받으시고 그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옆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한번 봐보세요. 지금 얼마나 피곤해 보입니까? 지금 피곤해 쩔어 있잖아요. 다들 지쳐있고 막 섬기시는, 섬김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